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정로의 아들.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라왔고, 또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또 많은 관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학대학원에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제 제가 쭉 돌아보니까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신명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효경 집사님인가요? 지금 집사님인가요? 아닌가요? 교회 안 나오나요? 예, 그 효경이가 아마 그 이제 청년의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몇 번 그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제가 여기 설 자격도 안 되고 많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몇 번 거절하다가 어떻게 이제 허락이 되어서 이곳에 그때 처음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작년 여름인가요? 여름에 이영기 집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계약부흥회 설교 한번 해달라고 거의 협박 비슷하게 하셔서 마지못해서 또 그때 와서 한번 했었고, 이제 오늘 이게 세 번째로 오늘 이곳에 서게 됩니다. 수정로교회 70년 이 홈커밍데이를 맞이하여서 참 많은 행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나인가, 참 부족하고 또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귀한 교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원고에 없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제 찬양을 들어보니까 나 이제 왔으니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왠지 그 저를 저격하는 찬양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아까 세진이가 한 찬양 인도하면서 한 찬양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찬양대에서 또 한 번 더 하니까 확실하다. 네. 지난 70년 동안 우리 수정로교회를 수정로교회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지난 홈페이지에 이 연역을 보니까 1953년 10월 5일 날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지를 기념하여서 같이 미평 역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월계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 조재태 목사님 아시죠? 조재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집에 모시다 드릴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렇게 수정로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조재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 교회인데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잘 정리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제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쭉 돌아보면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 조재태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지난 70년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70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수정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고 또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배려와 격려로 참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말이 제 삶 가운데 제가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수정로 교회는 정말 저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정로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저는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일에 저번에 보니까 그 조민철 목사님도 왔다 가셨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현무 목사님도 오실 건데 사실 원래 제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김현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바꾸면 안 되겠나,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제가 그분보다 설교를 더 잘할까봐 그런 괜한 경쟁심에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 혼자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강사들도 많이 왔다 가셨고 하는데 굳이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최민규 장로님께서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전해야 됩니까? 그냥 옛날 추억 이야기 몇 가지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옛날 시절 이야기도 몇 개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계속 고민하던 끝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저출산과 또 여러 가지 이 높은 실업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교회 전체적으로 이 굉장히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평균 한 30% 정도 이렇게 줄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해마다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이 주일학교에 보내는 젊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 20, 30대 넓게는 40대까지 이 젊은 세대가 점점 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태신자들이 전도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수정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면은 이 새로운 신자가 오기보다는 기존 신자가 수평 이동을 하여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는 곧 국가 혹은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교회는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보지만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또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는 꼭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었고 또 위기가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나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즉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이상한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사기 1장부터 읽어보면은 2장에 와서 그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장에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가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여호수아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여호수아가 또 죽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 서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서론 부분이 사사기 1장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면은 두 번째 서론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2장 5절에서 3장 6절까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요약하고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사실보다는 오히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픈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대가 바뀌었지만은 그 바뀐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그들은 하나씩 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세대를 향하여서 다른 세대로 부르고 있고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무런 역사로 바뀌는 이 전환 때는 굉장히 힘든 어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은 보시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아버지 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인 아들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 또 홍해와 요단강 그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일들을 과연 이 아들 세대들이 정말 몰랐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대부분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땠다고요? 몰랐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대는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들으면 그 사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정신과 교훈이 없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다음 세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보다 앞선 세대들, 즉 아버지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인지를 아버지 세대에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의 풍습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쫓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점들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즉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분명 이전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영적인 이것들을 잘 전해주지 못하면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도 분명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괜찮을지 모릅니다. 많은 요즘에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정말 여기 보니까 풋살장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또 정말 이 굉장히 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사시대와 같이 머지않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게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느끼지만은 이 세상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어떤 분명히 심각한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TV나 영화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사랑, 이 남녀 간의 그 불륜은 정말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륜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 요즘에 사실 이 문화 코드에서 이 동성애가 빠지면은 흥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이 죄가 동성애라는 죄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적 취향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권을 더 앞세워서 세상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 보십시오. 이미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니 그 이전 어린이집에서조차도 경쟁하면서 살아야지,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을 그들은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인식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쟁에서 남을 찍어 눌러야지 내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건들, 낯뜨거운 그런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또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오직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 어떤 관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잘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고신 교단인 것 다 아시죠? 그래서 참 우리 고신 교단은 다른 이제 외부에 나가면은 너무 딱딱하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예배 시간에 고개만 똑바로 들고 있는다, 그런 평가를 들을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미평 중앙교회 밑에 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일종 장로님께서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삽으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강대상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정말 엄격한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막 이제 교회에서 잡기놀이하고 막 숨가꼭질하고 강대상에 숨어 있는데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삽 들고 오셔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막 저희를 이제 쫓아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만큼 저희는 너무나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한정석이라고 이제 저보다 1년 선배 이제 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종신 집사님 또래입니다. 이제 그 형이 이제 천안 쪽으로 이제 나름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도권 물을 먹고 이제 방학 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98년, 99년 이제 그 정도 됐었죠. 근데 그 형이 어떤 머리를 하고 왔냐면은 머리를 길어가지고 뒤에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묶고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길종 장로님께서 이 신성한 교회에서 가위 갖고 막 그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막 했던 그런 어쨌든 그런 교단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또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우리 고신 대학원을 가고 여기서 목사 안수받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신학이 굉장히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편승되어 있고 사람들의 감정과 또 분위기와 어떤 경험들을 중시하면서 많은 신학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고신에서 신학을 배우고 또 고신의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들이, 근데 이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그때는 몰랐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 역시 이 사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명기 6장,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교과서와 같은 그런 본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 즉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너와 내 자손들과 내 손자,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즉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즉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애굽 신들과 가나안 땅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나와 나의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에 충실하여서 11조, 금식, 구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 일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회칠한 이 무덤과 같은 자다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독설을 그들에게 퍼붓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이 명령 앞에서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명령하셨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우리 5절을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앞선 세대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먼저 살아가는 자들로서 너가 부모로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뭔가 우리가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하는데 과연 이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상을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만 봐도 함께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부부가 사랑하면서 평생을 산다고 합니까? 정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대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의 그 데이비드 웰스라는 이 사진 말고 데이비드 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그 시리즈로 낸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인 신학실종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분이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오늘 이 시대는 성경 문맹 시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문맹 시대. 즉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넘쳐나지만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성경 문맹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느끼고 감동이 있고 뭐 은혜가 있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현상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마음속에 우상이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의 확신에 서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여기저기 찾아가 보지만은 그곳조차도 여러 가지 오해들과 왜곡된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유산들을 잘 물려주고자 할 것입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이제 저희 이제 셋쌍둥이 있고요, 또 막내 있고 다 아들만 있습니다. 제가 목사 가정이지만은 이 아이들 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얘가 목사 아들 맞는가 그렇게 한탄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거나 엇나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정말 착합니다. 이제 그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착하긴 합니다. 네. 여러분,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그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는 어느덧 적폐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리석고 독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정로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를 기획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런 진행 가운데, 이런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괜찮고 정말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전상으로 빈틈이 없고 빈자리가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가 아무런 간격 없이 단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만 잘 갖춘 그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한 구절 암송시키는 것보다, 성적 한 등급 올리는 것보다, 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이 젊은 세대들은 24시간 365일 얼마든지 재밌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앞선 세대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이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 신앙을 자기 인생의 성공에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비난거리가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가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너희가 믿는 그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너희가 제발 살아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하여서 바깥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중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주일에 잠깐 와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위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그의 도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뿌린 눈물과 기도의 열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간구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어둡다라고 외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 주시도록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정목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씨를 뿌리고 있는 이 교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0년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다가올 70년을 준비하며 또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